고요한 주말 아침,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무거운 고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혹시 길을 잃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진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간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 장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곳은 컨벤션 센터의 텅 비고 거대한 방이었습니다. 방 안은 온통 흐느낌과 눈물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거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거나 등을 토닥여주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접이식 의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삭막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복음 전도 집회의 설교가 끝나고 결단의 시간을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설교자가 아니었기에 방 뒤편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도적으로 결신자들을 위해 마련된 상담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음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 상담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모인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벽에 붙은 파리처럼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러 상담 테이블을 오가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대화가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갔습니다. 상담자가 묻습니다. 오늘 왜 앞으로 나아오셨나요? 그러면 눈물을 흘리던 청년이 대답합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았어요. 또 다른 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매님, 무엇이 자매님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눈물로 얼굴이 젖은 채 그녀가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뭔가 강하게 이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복음의 초청에 응답하여 앞으로 나아온 사람은 4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400명이 넘는 젊은 영혼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감동적인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그곳에는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조작이 있었고 감정적인 선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핵심 진리는 없었습니다. 영혼을 뒤흔드는 듯한 메시지는 결국 화려한 세일즈맨의 판매 전략처럼 마무리되었고 그 결과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연단에 선 설교자를 따라 기도문을 읊었습니다. 그 기도문은 대략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싶다면,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진심을 다해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은 제 죄를 위해 죽으셨고 저는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했다면 당신은 거듭난 것입니다.
저쪽의 상담자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가서 이야기 나누십시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고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말을 들은 채 옆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 앞에 앉은 그들은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아주 특별하고 드문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슬프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행사를 주최한 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도 우리가 방금 목격한 이 끔찍한 복음의 왜곡과 영적 조작을 보십시오. 다시는 저 사람을 강단에 세우지 맙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그랬잖아. 저 사람은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이라고. 그리고 다음 해에도 그는 어김없이 강단에 섰고 여전히 복음의 근처에도 가지 않는 설교를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작년에 앞으로 나아왔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또다시 결단의 시간에 앞으로 걸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를 물으면 그들은 또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요. 어쩌면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분위기와 설득력 있는 말에 이끌려 결단했지만 그 후 몇 년 동안이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며 고통받았던 경험 말입니다. 왜 그런 고통을 겪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했고 따라서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에게 구원받았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성경책 앞표지를 넘기면 나오는 빈 공간에 구원받은 날짜를 적어 넣으라고까지 했을 겁니다. 오늘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당신은 날짜를 적었습니다. 복음을 듣지도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그리고 1년이 지나도 당신의 삶 속에는, 당신의 주변에는, 당신 자신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몇 년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소개해왔고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 그 순간까지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해왔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다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간증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이 표현들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런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 표현들 주변을 아무리 맴돌아도 우리는 여전히 길 잃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이해의 실패, 복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선포하지 못한 실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일서가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진정한 성경적 회심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보고 듣는 3달러짜리 위조 지폐처럼 인위적인 경험이 아닌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단순히 몇 가지 명제와 정형화된 기도문으로 이루어진 공식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깊은 진리일까요?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복음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든 복음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메시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매우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이해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 계시더라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단지 어떻게 구원받는가만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적인 삶이어야 하고, 우리의 발걸음은 복음적인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은 복음적인 양육이어야 하고, 우리의 결혼 생활은 복음적인 결혼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팔을 감정적으로 비틀어 정형화된 기도를 따라 하게 만드는 몇 가지 명제 쪼가리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상황에서 바로 그것이 복음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한 장의 첫네 구절을 통해 복음의 광대함과 그 중요성을 엿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 교사들과 맞서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이 있다면 거짓 복음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요한은 바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한 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과 그 영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본질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여러분,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이것이 너무 단순하게 들리신다면 잠시 이 말의 무게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신학 서적 수십 권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역시 수많은 신학 서적들이 그 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결코 복음을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라는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질, 그분의 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분이며 항상 존재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비로소 존재하게 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칼뱅은 이 구절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라는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킨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 아니었지만 항상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셨던 그분께서 때가 참의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좋은 사람, 이대한 스승, 훌륭한 선지자라고 칭송합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사랑스러운 것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싫어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단지 인도의 구루나 현자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이신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격과 본질, 그리고 그의 영원한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부터 존재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며 성경이 약속하는 구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파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너무나 인간 중심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필요를 찾아내 그것을 복음과 연결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가 느끼는 필요를 정확히 찾아내기만 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이 위태롭습니까? 예수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예수는 당신의 치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로 힘드십니까? 예수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가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가 아니요, 저는 그냥 이 엉망인 상태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만 예수를 소개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심 기도를 한 사람에게 당신이 방금 영접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마치 달나라 사람을 쳐다보듯 어리둥절해합니다. 제가 들은 건 그런 게 아닌데요.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믿은 건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본성과 인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하신 분입니다. 또한 태초라는 단어는 우리를 창세기 1장 1절로 이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증언합니다. 복음은 영원부터 존재하셨고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표현들은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저 영적인 존재였거나 사람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요한은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실제 육신을 입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왜 성육신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바로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심으로써 적극적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소극적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적극적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율법 준수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가되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셨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적용되는 율법을 사람이 아니신 분이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의 문제를 진짜 두 번째 아담이신 사람이 오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토록 육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진리를 조금이라도 양보한다면 복음이 세워진 기초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가될 의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복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복음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참된 사귐, 즉 교제가 시작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은 복음의 배타성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받을 것이라는 보편구원론을 반박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에만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 간의 사귐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는 분열을 낳는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참된 교리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죄와 불순종이 우리를 나누는 것이지 진리가 우리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나 이해관계로 맺어진 연합도 복음 안에서의 연합만큼 견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가까이 가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관계는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도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져오는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은 이 모든 것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진리를 변호하는 이 치열한 논쟁의 끝에 요한은 기쁨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삿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팔을 벌려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진정한 복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누릴 때 우리의 기쁨이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적 승리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가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은 부모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성공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소원은 바로 그 아이가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결코 충만할 수 없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주일 아침 여전히 잠들어 있거나 골프를 치러 가는 이웃들을 보며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쁨은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는 결코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꿰뚫고 나아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마음과 삶을 꿰뚫어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낼 때 비로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홍수 앞에 임시방편으로 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둑은 홍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물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릴 뿐입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유주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더시펴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둘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설 수 있습니다. 혹시 과거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상처받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 없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신앙이 아닌 반석과 같은 진리 위에 당신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당신의 죄악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오직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사역, 그 무엇도 더할 필요 없는 완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성도들과 참된 연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당신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